17절, 18절. 사도행전 11장 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는 높이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11장에 일어났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약 2000년 전으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귀에는 이상한 소문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만이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도 성전도 제사도 자신들의 전유물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왔더랬습니다. 자기 땅에서 머물고 그곳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만 이 율법을 주셨어, 우리에게만 제사를 드린 특권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 다른 곳으로는 결코 퍼지지 않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내용인적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런 뉴스가, 이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제가 설명해 나가면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했어요. 이원론적인 사고에 잔뜩 젖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밖의 사람들은 이방인.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고 축복받을 존재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임에 비해서 우리 밖에 있는 저 유대 땅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버려진 사람, 저 이방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삼류인생으로 취급하는 벌레같이 미천한 인생처럼 취급하는
사고방식이 그들 속에 잔뜩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이 삼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들이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이 속에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던 얄미운 심보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였던 소식이 들려진 것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과연 누가 시작했는가? 이것도 그들에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본적인 규칙, 삶과 종교의 원칙을 깨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점점 생각을 몰입해보니까, 생각을 좋아보니까 결론은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들이 그동안 가졌던 규칙들 있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식탁 교제를 같이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그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여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깨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같이 했던 거죠. 베드로를 비난하여 곱지 않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 유대 성전에서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먼 곳에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하여 쪼아보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마치 그가 설 자리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할례자였습니다. 매우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 구약의 율법과 그 예법 중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율법론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타를 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당신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도 했고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비난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는 그래 잘못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지금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면서 이해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먼저 선제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마라. 차근차근하게 설명해라. 자초지종을 설명해라. 이것이 1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상황 보호를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욥바시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할 때 황홀한 순간을 경험하였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본 환상은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줄이 매달려서 하늘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데 마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좀 잠깐 만지고 있는데 자전거를 만지면서 저 구석지기에서 만지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전주에는 자동차가 옆에서 와서 저를 쳐다보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오는 소리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개가 5마리가 실려있는 그 개 엘리베이터가 저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와서 제 옷을 쭉쭉쭉 하면서 확 저를, 그래서 제가 순발력 있지 않습니까? 얼룩게 해가지고 개한테 튕겨서 죽을 뻔했어요. 뒤에. 그래서 제가 막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박사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걸 보았는데 환상을 보고 좀 더 좋은 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큰 보자기에 그 보자기 같은 그곳에 큰 그릇이라 했어요. 그죠? 큰 그릇 속에
네 발 가진 것, 땅 위에서 네 발 가진 것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개, 돼지, 소, 말, 양, 뭐 이런 것들, 그죠? 공중에 나는 것, 그리고 새, 독수리, 참새, 온갖 새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덜짐승들, 기는 것, 지렁이, 뱀, 등등. 그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건강한 생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 작동산이를 갖다가 다 거기 담아가지고는 하나님 담아가지고는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봄날인데 어제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먹는 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먹는 게 따로 있는데 이것저것 다 섞여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보고는 나 못 먹겠습니다. 거부합니다. 내가 그동안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룰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번째 소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내려준 것들은 이 보자기에 담겨있는 큰 그릇 속에 담겨있는 건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창조했고 내 손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볼 때 지렁이는 속되고 더럽고 추하고 개도 돼지도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처음에 창조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디자인 따라 하나님 창조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속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고 했던 걸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꼭 뭔가 사명을 주실 때는 꼭 3세판으로 가는 것 같아요.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도 한 웬만한 고집이 있잖아요. 그죠? 웬만한 고집이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3번이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참 섭리, 자상함, 참 우리 성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 쫙 올라가 버렸다.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환상을 보여준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게 뭐지? 성령께서는 보여주시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해석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의 그 말씀 혹은 또 세 번째 말씀은 더 강력하게 베드로를 설득하고 움직이게 만들겠잖아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 고정관념을 이 순간에 깨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을 이쪽에서는 주셨을 때에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너의 집에 있는 부하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거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너 집에서 말씀을 듣게 하거라. 이런 환상과 말씀을 성령께서는 그 집에 주어요. 성령은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고집진 베드로에게는 이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자상하게 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이 또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이럴 때 이 사람은 말씀으로 또 순종합니다. 두 사람들이 하나는 고집세고 하나는 또 순종할 때 이 시간적인 순서를 잘 이어서 딱 맞아떨어지게 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 여기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임하시고 또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이 사람에게도 임하셨을 때 이들의 태도는 순종이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을 계속 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들었고
그리고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 또 섬겨라. 우리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할 때 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행위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꿈을 이번 주간에 성도들을 섬기지 않겠느냐. 이번 주간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근본으로부터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해서 나를 움직여서 순종하신 분들 축복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모습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베드로를 향해 성경과 환상과 사건이 해석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욥바에 머물렀던 베드로 앞에 가이사라에서 온 세 사람이 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세 사람을 이제 보낸 거죠. 이 베드로와 함께한 또 6 형제와 같이 이제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초대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베드로와 가이사라에 온 집에 그 구원의 대상 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평소 실력대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 그토록 부인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해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모습들, 베드로 마음속에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출발이 아닙니까? 출발점 아닙니까? 그죠? 그 누구도 그는 그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주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음성으로도 주님의 음성이 귀에 남아있고 내리 속에 남아있고 가슴으로 그리고 눈으로 그는 다 보았기 때문에 온 체험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오순절에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가슴 속에는 복음이 활활 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가이사라에 와서 그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17절 18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환상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와서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그때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똑같이 뜨겁게 성령을 받는데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모습, 120명의 그 모습이 이 이방인 가정에도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들도 표현은 안 했지만 방언도 하고 그들도 성령 받아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도 하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그 반응 피드백이 일어나더라. 이걸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느냐. 성령께서 몰아가는 이 일을 난들 어떻게 내가 이걸 막아설 수 있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는 정말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저절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과 이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 예수님만이
베드로가 전파했던 주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주 예수님만이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바르게 듣고 믿고 그리고 찬양하면 높이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도 유대인들의 그 좁은 사고방식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할례를 안 받는 사람에게 갔느냐? 왜 그들과 식탁 교제를 했느냐?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 너는 멈추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결정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성령은 뛰어넘을 때 우리는 성령의 편에 서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툭툭 도전할 때에 내 속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 꼭 유대인들처럼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딱 이렇게 말뚝처럼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우리를 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주를 숨기고 또 주를 높이고 주께 순종할 수 있다는 이 말씀도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설교했던 제목만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 그러니까 이거는 술주자가 아니고요. 주인 주자.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주시다 할 때 정중한 언어예요. 그리고 높이는 언어예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 속에는 높이는 그 존중하는 언어와 함께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소유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님 할 때 그 속에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 할 때 주님은 나를 소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 인생, 나의 소유,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미래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고백까지도 하면서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을 정중하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데 이 야훼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큐리오스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메시아, 야훼, 이것을 적용하여 주로 호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 야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있고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말고 동일한 분으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되어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인간이 목사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그런
뭐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함께 사모하고 성령을 선포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계시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말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어다.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 예수님 할 때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 미래에 주님은 나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표현 속에는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잘 다스리면은요 깡패처럼 다스리지 않아요. 양아치처럼 다스리지 않아요.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주님은 멋지게 다스려요.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분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그런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내 개인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이 지역, 한국 교회와 이 모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정부, 정치, 사람들, 지도자들 그런 인간의 모습들 보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잘 닮아서 하면은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 지도자가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분에게 풍성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언약의 주인이시다 라고 했고 오늘은 예수님은 주이시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다.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할 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할 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직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구약에서는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달려가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세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첫째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제사장 역할할 때 아무나 시키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직분이 기름 부어 받는데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좀 한시적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한시적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주어주고 다 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 부었다 할 때 명예롭게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 사람들로부터 너는 이제는 왕으로서 인정한다. 확정한다. 인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구약은 당신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노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이것이 다 예표인데요. 그림자인데 예수님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한꺼번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이 씨가 되어서 성령으로 그래서 육신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모습을 성령 플러스 마리아의 육신을 입어서 왔기 때문에 성육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육신이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방식이지만 성령 플러스 이 육신과 신성과 육신이 함께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30살 때 세례받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행할 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능력을 의미하고 지혜를 의미하고 통치를 의미하고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약에서는 세 종류, 신약에서는 예수님, 근데 오늘 성령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였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이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구약적인 언어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걸 잘 쓰는데 이것도 표현은 괜찮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언어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더 신약적인 언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나의 소유주다, 나의 통치자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나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또 나에게 영원토록 기름 부어 주시는 그분,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힘있게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듣고 높이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10가지를 이것을 우리 같이 외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나옵니까? 자, 오늘 모든 말씀 속에서 정리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 주 예수를 믿고 높이는 자의 삶의 자세. 하나, 시작.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게 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다. 둘, 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주 예수는 우리의 자랑, 위로, 믿음, 사랑의 대상이시다. 셋, 주 예수는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신다. 넷,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 알고 전파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 곁에 앞에 설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다섯,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긍휼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여섯, 주 예수와 하나님만이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 일곱,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례 주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 능력과 믿음과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여덟, 주 예수를 부인하거나 시험하지 않아야 하며 그를 옷 입어서 영원히 영광 돌려야 한다. 아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성찬 예식 주는 자에게 더 복되다는 말씀 기억하며 어떠한 환난과 희생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열, 주 예수는 화평, 영생,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땅끝까지 선교지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이래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